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출타하신 분들이 계셔서 좀 단촐하네요. 오늘은 좀 가족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그래도 좀 큰 가족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이 우리가 청년교회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실은 서로 바꿔서 오늘 설교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통역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빠지셨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스케줄을 조금 수정을 해서 3월 달에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월 둘째 주에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출석하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방문객들이 계십니다. 가까운 데서 오신 게 아니고 정말 멀리서 오셨어요. 호주에서 오신 한 가족이 계십니다. 이현덕 씨 그리고 이동욱 씨 가족인데요. 저 중간에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남편께서는 잠깐 나가셨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랜도를 방문하신 우리 멀리서 사시는 우리 재림 성도 가족을 저희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특별히 이 올랜도 이 따뜻하고 좋은 곳, 사실은 지금 호주는 더 따뜻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오신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볼 때 오늘 아주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하나씩 나눠줘야 드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내 여집사님들께서 잠깐 나오셔서 이거를 좀 한 장씩 우리 좀 이것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도욱 장로님께서 화재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복구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께서 혹시 생각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좀 작성하셔서 우리 나가실 때 안내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안내 데스크에 두시면 저희들이 다 이제 모아서 조만간 우리 김도욱 장로님 가정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직원회를 열어서 또 일정액을 같이 합쳐서 우리 김도욱 장로님 가정에 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성스런 혹은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신실하시기를. 구번역에서는 이게 충성하기를 이렇게 번역됐어요.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힘이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디에서? 온 집에서 무엇으로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언제까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무엇할 때에 시작할 때에 어떠한 것을 확신한 것을 또는 확실한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굉장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조심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것에 응답해가지고 그곳에 이미 참여를 시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어느 소그룹에서 보니까는 이 성도라 부른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느냐 막 그랬지만 사실 여기 거룩한 형제 이게 사실은 거룩한 똑같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 표현이 사실은 한국말로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번역해 놨지만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그냥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 뜻이 뭐냐면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뭐냐면 우리의 고백의 무엇이고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사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뭐라 칭했습니까? 사도로 칭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사도가 된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표현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부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이 화면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질문할 때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자그마치 몇 번이나 나옵니까? 3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1인칭 대명사, 다른 곳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1인칭 대명사 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은 요한복음에서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썼어요. 35번이나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1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여기 살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 지구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그 일을 마치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가신 그런 분으로 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사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대제사장이라 불렀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그 정의를 보면 이 제사장 위에 있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총책임자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왜 대제사장인지 그 밑에 정말 어떤 제사장들이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5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향로를 든 흰옷을 입고 향로를 든 24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보다 더 높으신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대제사장 그러면 그 라틴어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래서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맥시멈, 이 그레이트 그런 뜻이에요. 근데 폰티펙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폰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다리란 뜻이고 펙스라고 하는 말은 페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건설자 그런 뜻. 그래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을 만드는? 가교를 만드는 다리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누굽니까? 야곱이 큰 마음속에 죄책감과 후회와 두려움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베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가 상상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그곳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사다리를 봤는데 바닥은 어디에 닿았고 땅에 닿았고 위는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은 이런 다리를 봤습니다. 성경에 이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 더 브릿지, 레들, 사다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 위에 누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지런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참으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야곱이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다리가 하나 사다리를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인자,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대제사장, 유일한 다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의 신성으로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그분의 인성으로는 누구를 붙들고? 죄 많고 넘어지고 참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붙드신 이 두 개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시키신 유일한 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의하면은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다 뭐라냐면 consider. 근데 이 consider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그러면 라틴어에서 consider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하늘에 이제 별이 하나 탁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별의 그 움직임이나 그 모든 것을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원경을 대고 아니면 육안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야만 이 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considerate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관찰을 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숙고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것보다 한 달 지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사경회를 갔다 왔는데 딱 돌아오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탁 폼을 딱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탁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한참 그래도 제가 이 눈치를 못 채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냐면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뭐 옷도 그전에 늘 입던 옷이고 그 다음에 뭐 쌍꺼풀 수술했나 그랬더니 쌍꺼풀 수술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늘 코를 내가 조금만 올렸으면 내가 세계의 미녀가 될 뻔했다 그런데 그래서 코가 달라졌나 코도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고 예쁘다 그러는데 매일 나를 쳐다보는 당신은 나를 모르느냐. 알고 봤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1년에 그 연중 행사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쫙 했는데 제가 늘 바라보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여튼 만나자마자 직사게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이 옆에 있지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의미를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에 무엇이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시간을 내서 숙고하면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숙고해야 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번역에는 사실 이 개정개혁에는 신실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충성스러운, 그리고 충성스럽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믿음 혹은 믿지 않음,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다시 말해 신실함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 3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예요. 어디에서 등장하나 봤더니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고 자비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2장 17절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은 충성된 혹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7절은 거기 자비로운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동정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으로 아시는 그래서 동정이 넘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히브리서 2장 17절과 3장, 4장, 5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한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5장 10절을 요약하는 성경절은 무엇이다? 히브리서 2장 17절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나?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충성되다, 신실하다, 믿다, 믿음, 믿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충성된, 신실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단어를 어떻게 읽어요?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피스티스. 믿다는 피스투오. 믿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스티아. 그래서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적으로 세 글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스티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피스티, 피스트, 이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피스티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계속 그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근데 한국말에서는 사실 충성이나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충성, 충자에다가 어떻게 해요? 정성성자를 써요. 예, 정성성.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입니까? 정성.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거예요. 임금에게 마음을 바치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변치 않는 마음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계백장군, 여러분 계백장군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어릴 때 배우면 참,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의자왕을 이제 자기의 주군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계백장군은 정말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나라의 국사에 전념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 이제 점점 빠져들어갈 때에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백장군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나라로 만약에 항복하고 간다면, 특별히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신라로 그가 항복해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은 이 계백장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시는 이 왕과 함께 이 나라가 죽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도 그때 끝날 것을 알지만 그는 결코 자기 왕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라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이미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의 목을 자기 손으로 그들을 치고 전쟁터에 나섰어요. 전쟁터에서 그는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충성이라는 번역과 신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의미에서는 같은 것인데 한국말은 좀 달라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직스럽고 어떻게 해요? 믿을 신자에다가 열매 실자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고 무엇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래서 faith가 어떻게 해요? 풀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신실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 혹은 충성된 단어를 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다른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충성, 신실, 또 하나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미쁨. 그럼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이 세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원어로 본다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그런 분으로 오늘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신실하시기를 저가 누가?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도 또한 누구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디에서? 온 집에서 사환 혹은 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무엇으로? 아들로 신실하였으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신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고 또 무엇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됐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구약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종 누구와는?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어디에? 온 집에 신실함. 여기 단어가 있어요. 종, 온 집, 신실함.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무엇을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보면 하나는 모세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하는 그 제사장, 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실 그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를 서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둘은 어떤 분이었어요? 신실하신. 그리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히브리서 3장에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이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온 집으로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실은 모세예요. 이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탁 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번 그가 기도하고 탁 지팡이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막 쏟아져 내리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저항하다가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이제 기도하고 손을 딱 들었더니 그곳에 암흑재앙이 내렸어요. 암흑재앙이 내렸는데 3일 주야로 계속 무엇이 왔습니까? 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에 의하면은 그날 밤에 파수를 쓰던 그 군사는 정말 고달팠다고. 보통 한 5-6시간이면 끝날 텐데 어떻게 해요? 3일이 돼도 밤이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대할 사람이 안 와요. 굶어서 아주 고생할 뻔했다 그래요. 그날 잠자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자고 이제 배고파서 일어났는데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밤이에요. 또 자다가 또 일어났으니 또 밤이야. 나중에 아주 굶어서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드디어 그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향해서 나간 다음에 그가 바위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물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옆에 벽처럼 이렇게 딱 서 있었다 그래요. 그 사이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쫙 건넜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를 맨땅같이 건넌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오직 어떻게 해요? 신실한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물 가운데 들어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향하여 다시 그 지팡이를 탁 뻗었더니 어떻게 해요? 벽처럼 서 있던 물이 확 합쳐져 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40년 동안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서리처럼 음식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풍성히 40년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돌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이 강처럼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처럼 충성했어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아들로서 그 집 위에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집 안에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집 위에서 집을 다 다스리는, 집을 다 책임지는 그런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더 충성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종이 더 충성스럽습니까? 종은 무엇만 해요? 시킨 것만 해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시킨 것 넘어서 어느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고 유익한 것까지를 하는 정말 신실한 자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가 신실했지만은 그 신실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가 높은 산에 올랐어요. 거기서 40일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를 새로운 나라의 시작으로 만들겠다. 여러분이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애고 나를 이제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스 그러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하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더 충성스러운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에서 3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충성스러운 예수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하였고 신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당신의 백성들은 어떠냐 하는 것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종살이에서 벗어나 어디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3장에서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좀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민수기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말 뜻으로 영어로 보면 그 뜻이 뭐예요? Numbers. 다시 말해서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두 번 뭐를 하게 됐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육하고 어떻게 하여?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서 벗어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의 총계가 얼마였습니까? 맨 밑에 보면은 60만 3,350명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도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가 늘어야 될 텐데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820명.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40년을 살았는데 인구가 줄다니? 왜 줄었을까? 제가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 줄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줄은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원래 59,3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 남았어요?
22,200이 남았으니까 37,000명이 줄었어요. 근데 반대로 므낫세는 똑같은 세월을 살면서 32,0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몇 만이 됐어요? 52,700명이 됐으니까는 2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시므온처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처럼? 므낫세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인구가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쭉 조사해 봤더니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맨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4번.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쳐가지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이 물려 죽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700명이 죽었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인구가 감소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퇴보한 가장 큰 원인은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갔던 곳을 또 가고 같은 것을 또 가고 계속 지루한 반복을 하다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기까지 그들은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4가지 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음행도 아니었고 반역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고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음.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음? 충성되지 않고 신실함이 없음이 그들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할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가운데 이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성경에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그만치 몇 번? 몇 번이에요? 세보니까 8번이나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사건을 8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죽기까지 이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다시는 살지 말아라 하고 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기초하여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는 어리석음에 어떻게 해요? 빠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오늘 이 가운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1850년대에 이미 영국에서 약 5,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런 위대한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5,000명이라고 하면 오늘은 아마 5만 명 아니면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이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던 이유는 이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매일 성경 연구와 기도와 독서에 아주 몰두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 그분의 그 도서관을 들어가 봤더니 책이 몇 권이나 있었냐면 12,000권의 책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12,000권의 책을 가져가면 도대체 방이 몇 개나 채워져야 될까요? 온 집에 빈틈없이 모든 책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쯤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한 달에 한 번도 설교하기 어려울 만큼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설교도 좋으니 있어 주십시오. 당신이 죽기까지 이 교회에 있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목사님이 없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 교인들이 불과 몇 년 내에 다 흩어지고 이 교회는 아주 평범한 작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스펄전의 교회를 그렇게 크게 키웠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목사로서의 스펄전의 신실함과 충성됨이 있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한 번 믿으신 예수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고 신실함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붙들었던 그것, 그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정말 고향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중계동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때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정말 교회가 참 열악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제게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 이 교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같이 자기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면 저희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20명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실했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고 하나씩 둘씩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 자식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니까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20명 중에서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우리 교회에 지금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남아있는 사람은 7명가량 돼요. 나머지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우리가 시작한 것을 어떻게 해요? 견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무적이라고 하는 해병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해병대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무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사람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레바논에서 이제 한 부대가 주둔을 했는데 대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죽게 됐어요. 항복하면 살 텐데 이 해병대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 해병대는 어떤 해병대예요? 영원한 해병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끝까지 어떻게 항복하지 않고 그 부대를 지키다가 한 부대가 다 전멸하고 16명 남았어요. 16명이 결국 살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송돼가지고 나중에 해병대 총사령관이 그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한 명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은 그 전쟁 가운데서 눈도 시력도 잃었고 들을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왔다는 신호를 듣고 이 사람이 해병대 사령관이 앞에 서니까는 손으로 그 사람의 이 어깨에 견장을 이렇게 만졌더니 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그 옆에 시트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는 간호원이 종이하고 연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떨리는 손으로 샘플 피 쓰다가 힘들어서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샘플 피델리스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서 바로 이 해병대 구호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죽는 그날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했고 그 고지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해병대의 자존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해병대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해병대이고 한 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미국 해병대는 끝까지 충성하라 하지만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 마지막 재림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가 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참으로 그 충성스러움을 참으로 보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 집이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하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아들로서 충성하였듯이 오늘 이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에 인접하여 서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큰 손실을 당하였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결코 그런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저희들이 참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는 슬픔과 재난 중에 괴로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일한 신실함을 나타내어 주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의 안식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믿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